우리 목회비전 부흥회 둘째 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웨이크업,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2024년 새해 벽두에 귀한 우리 찬양으로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 저는 이분들을 가리켜서 우리 선교사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노래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세 분 모시고 이렇게 귀한 목회비전 부흥에 함께 가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쉼과 위로를 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좌우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축복했다고 그러는데, 옆에 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권세로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또 주께서 지키시길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과 또 날마다 보호하시는 평화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 이 쉼과 위로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이세벨의 악의 무리와 1대 850으로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이 머리수, 이 쪽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1대 10도 아니고 1대 20도 아니고 1대 850이랑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 이 우상 신당에서 절하는 이방 선지자들이 850명,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그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앞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훈련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훈련 받으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져서 두려운 게 없었어요. 이 이방 선지자들이 앞에 몇 명이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850명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싸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셔서 이방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위대한 승리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요즘 말로 번아웃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지치고 그야말로 탈진된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한 번 이겼는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세벨이라는 여왕, 이 이방 여왕이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영적 승리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너무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승리를 거둔 후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주 극한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너지는가? 오늘 성경의 19장 3절 오늘 읽어주신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자막으로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무엇을 봤더라고요? 자기의 형편을 본 거예요.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내 꼬라지를 보고, 내 형편을 보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가장 끝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도 모자라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깊은 광야에까지 나가서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바라본 곳, 아까 19장 3절 다시 한번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의 뭐를 봤다고요? 형편을 봤다. 하나님을 봐야 될 사람이 자기의 형편을 보게 되자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곳에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형편 이 형편만 바라보면 우리도 낙담하고 탈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저 멀리 도망쳤어요.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최남단까지 내려와서 도망할 수 있는 유다의 끝자락까지 와서 숨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망가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냐?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까지 지쳤는가라고 하면요,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왕인 무서운 살기등등한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물리친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선지자가 지금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극심한 탈진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힘든 자리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첫 번째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치유를 시작하시냐?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하세요.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예배 시간에는 주무시면 안 되고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오시면 너무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잠자리에 깊은 잠을 주무셔서 우리의 모든 피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회복의 은혜는 잠을 깊이 재우신 거예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자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면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평안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고 자시기 바랍니다. 잠에 이어서 깊은 잠을 재운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치유,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다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인 현실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쉼을 주시고 등을 토닥토닥거려 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너무 얼굴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우리 생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터치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먹이십니다. 참 재밌죠? 재우시고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정말 기운이 없어서 다 탈진될 때는 먹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막 방문을 걷어잠그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누워 있는데, 그런 힘든 사람 하나님 재우시고 만지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셔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준비하신 것, 엘리야를 위해 준비하신 맞춤 식사는 무엇인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입니다.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구운 빵과 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밥과 물을 준비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셔요? 야, 밥 먹고 싶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영혼의 안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6절을 보니까 우리 18장 6절,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누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다시 누운 엘리야,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가셔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충분히 자고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침내 일어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 모여서 의무적으로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에 주시는 영혼의 오아시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오늘도 참 힘드셨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시고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새 사명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김성호 나무엔 우리 선교사님, 노래로 선교하시는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나무엔 우리 극동방송에서 찬양 오랫동안 하셨고요, 또 찬양 인도하셨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말 이 심플하게, 정말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나무엔의 노래는 이렇게 수묵화에 색채감이 없는 아주 그냥 우리 동양 수묵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음이 잔잔케 하고, 또 이 가사, 이 노래에서 찬송가 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면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로뎀나무 엘리야를 쉬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우리를 쉬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무엔이에요. 나무엔. 여러분, 나무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나무가 하는 역할이죠. 세상의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고 이 산소를 세상에 내보내는 세상의 공기청정기가 바로 나무의 역할입니다. 나무엔 많은 하늘을 나는 지친 새들이 쉬고 갑니다. 또 나무엔 많은 나그네가 땀을 식히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나무엔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 위로를 누리는,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 영상 틀어주시고 바로 우리 선교사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 걷다가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내 뜻과 계획,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 생각했는데 수고하고 땀 흘리기도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토닥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밥과 음료를 먹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맡겨주신 귀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실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헌물 올려드린 헌금하신 귀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밝히 드러나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평강, 샬롬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ake Him at His word, just to rest upon His promise, and to know that says the Lord. Oh, how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rust His cleansing blood, and in simple faith to plunge me. And it's the healing, cleansing flood.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bed Him all and long. Jesus, Jesus, precious Jesus, all for grace to trust Him more.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무엔이라고 합니다. 저만 이름을 2개나 써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본명은 김성호고요. 음악을 하면서부터는 나무엔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소개해 준 대로 저 나무엔 할 때 그 나무입니다. 제가 나무라는 그 이름과 그 의미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동화에도 나오고 나무는 참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줘요. 신앙생활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도 어느 시간이 되면 무럭무럭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또 한 면모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묵묵함이 좋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저녁 때 부흥회 같은 데 따라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께 얘기 들었는데 저희 할머님은 신일교회라고 송치현 목사님 다니시던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시고 같이 또 동안교회에 가셨던 분이세요. 저희 할머니 또 저희 큰할머니 다 이북에 남편 두고 오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이 쉽지 않으니까 늘 분란이 많았어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면 중재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안에서나 가능하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간증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앞을 보고 익숙하게 말하고 또 얘기도 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을 보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면 금방 창피해져서 그 건축법상 이렇게 그 비상구를 설치해 놔야 하거든요. 그 초록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제가 능숙한 듯 아니면 그 안에 속에는 늘 이렇게 콩닥콩닥거리는 마음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평안한 시간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 찬양 시간에는 좋으셔도 돼요. 제 찬양의 가장 좋은 장점이 있는데 원하지 않으셔도 잠이 올 수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은 눈을 막 뜨려고 하지만 제 찬양 소리를 듣다 보면 잠이 잘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지 않으니까 고개 숙이시다가 옆에서 박수 치면 또 따라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주에 갔다가 이제 아내가 많이 아프신 장로님을 뵀어요. 물론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어느 날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느 날 이 찬송가를 이렇게 듣는데 지금 그 아내는 장로님 말에 의하면 이제 우리 마누라는 몇 년째 아파서 몸도 마음도 또 재정도 쉽지 않은데 이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평화가 있더랍니다. 아무 얘기를 들어도 위로가 안 됐는데 평화 그러는데 정말 이게 평화구나라는 경험을 하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나눠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살았어요. 저희 할머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뭐 하나 되는 일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선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머리를 쓴다고 뭐가 유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 같은 거였어요.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산다는 것 말입니다. 저도 그것을 늘 소망하게 되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뭔가 잘 되는 결말들을 늘 소망하고 꿈꿨다면 저는 그런 것과 좀 다른 모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오늘을 조금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아픈 권사님을 아내로 두었던 그 장로님의 마음처럼 한번 불러볼게요. 무슨 노래길래 저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나 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네, 이번 찬송도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보내줬던 찬송입니다. 그 자매는 그 두 아들,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뇌가 이제 너무 커지고 뇌 그 뼈는 이제 그만큼 자라지 않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큰 아이만 괜찮고 나머지 두 아이는 똑같이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세상이 보면 기구한 거고요. 그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세상은 참 허무하구나, 뭐 허물을 안 것만 해도 나 자신이 참 기특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으니까요. 늘 그 기복 있는 신앙인으로 계속 살게 됐는데, 그 자매가 이 찬양을 불러서 보내줬어요. 정확히는 그 오빠가 보내줬죠. 진통제도 맞지 않고 그냥 자기는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살았던 자매인데, 마지막을요 너무 아파서 왜 기절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 찬송을 불러서 저에게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간증은 그래요. 뭔가 제 안에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고 어느 날 목소리가 변해서 찬양을 하게 된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말하면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과하게 무겁다고 여기는 그런 짐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셈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가면 이렇게 해서 잘 됐다, 난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되었다, 병도 나았고 부자가 되었다. 옛날에 동안교회에서 사경회하고 할머니 따라가면 밤 12시까지 막 강사,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2번씩 자다 깨도 안 끝나요. 할머니 무릎에 그래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옆에는 다 되는 일 없는 사람만 앉아 있는 거죠. 저 앞에 계신 분은 다 회복됐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주일 저녁 늦게 끝나고도 월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거냐고 서로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엔 막 할머니 4시 반에 가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하나님 안에서는 되지 않음의 축복도 축복이구나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아픈 자매가 저에게 들려줬던 찬송가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여호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마음에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를 수는 있는데 그 정죄감도 많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 늘 답답하고 뭔가 옳은 길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저에게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는 말이 늘 흔히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하셨으니까 우린 할 만큼 하면 돼 라는 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겪은 간증의 모양은 결국은 성공의 모양이었거든요. 저는 욥을 보면서도 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이 겪은 일들은 지금으로 치면 간증으로 치면은 아마 아주 많이 불려다닐 간증이에요.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에 늘 멈춰서 있었냐면 그가 회복됐음에도 그가 잃은 자식에 대한 그의 기억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복을 명할 때 말입니다. 그게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면서도 놀랍게도 저에게 위로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의 고통이었나? 라는 질문을 가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해답 같은 거였습니다. 관계였어요.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말입니다. 오랫동안 제 안에 함몰되어 있었는데 욥은 그런 저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주를 본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특별하게 와닿았었어요. 그렇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소망을 하나하나 줄여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세상은 참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악다바지 같은 말을 해도 그냥 그렇게들 살아요. 어째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저를 향한 질문은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만이 저에겐 정답이었어요. 네, 맞아요. 보이고 보이지 않고를 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삶을 살기로 한다는 건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채플에 갔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마음에 이제 감정이 이제 복받친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죽고 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누군가 지금 막 증명해내 버린다면 난 당장 저 창밖으로 떨어져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어쩌면 너무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말 같지만 그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로 작정한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삶인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욥의 기도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아니 이런 찬양곡을 어떻게 묵상해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한참 아가들이 이제 아기들이 크고 있을 때 제가 이 곡을 만든 거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있으면 한 놈은 다리에 매달려 있고 한 놈은 목덜미에 매달려 있고, 저는 아들이 셋이거든요. 고만고만하게 자랄 때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곡이 쓰여지더라고요. 뭔가 골방에 들어가서 만든 곡이 아니라 아내는 도마 두드리고 식탁에 앉아서 애는 제가 봐야 하고 한 놈은 다리에 한 놈은 모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만든 곡입니다. 욥의 기도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탄식으로 꿇어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탄식으로 꿇어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다시 할게요. 네, 네. 제가 아까 그 평화 그 찬송가를 부르려고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렇게 틀리고도 뻔뻔하게 멈추고 다시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자, 찬송가 486장. 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한참 제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안에서 고민이 참 많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 말입니다. 삶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 말입니다. 어둡다라고 말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뭔가를 일깨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린 그러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안 그랬는가? 예, 과거에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찬송가로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찬송가는 되게 급진적입니다. 곤고하다고 분명히 1절에 얘기했는데 후렴감은 기쁘답니다. 그 사실들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연결해 보고자 했던 게 그 어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 생각보다 참혹한 일들이 많은 건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고통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저급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을 해서 말입니다.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게,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 라는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사실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발끝에 못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에 못 미친다고 스스로 좌초시키곤 맙니다. 좌초시키곤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세상적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과정들을 생략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금의 이 어두운 시절 가운데 해결점과 돌파구들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스스로 격려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뒷덜미 한 번씩 쓰다듬으셔도 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 때는요, 너 교회 다니냐? 돌 맞을지 몰라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한 반에 몇 명 되지 않는답니다. 자기들끼리 너 교회 다니니 하고 공감된 마음들을 경험해갖고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누구누구도 교회 다닌대 하고 말입니다.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시편 4편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들 여러분과 나눕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너희들 분노해도 죄짓지 말아라 하는 부분입니다. 화는 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반복된 화를 죄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화나도 죄는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이 전 참 좋아요. 정말 아빠 아버지 같고, 마치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매일 똑같이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같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듯이 노래해 볼게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너의 헌신을 돌보고 기억하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흰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라. 올바른 제살 드리고 주를 의지하라. 주님 주신 기쁨이 큼이라. 나의 마음에 주신 이 기쁨 가을 들녘보다 풍성함이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너흰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라. 올바른 제살 드리고 주를 의지하라. 주님 주신 기쁨이 큼이라. 나의 마음에 주신 이 기쁨 가을 들녘보다 풍성함이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 나무엔 사역자님은 이제 끝날 때 되면 뭔가 신나는 찬양을 부르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들 하시곤 하세요. 근데 제 찬양 중에 제일 그 신나는 찬양은 무거운 짐진 사람아, 그 찬양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로서는 이렇게 그런 접근은 잘 안 해. 막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성향대로 이렇게 찬양을 조용조용히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그것은 저의 어떤 신앙의 모양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도 그냥 어른들 따라서 주일이면 가야 되나 보다 다니다가 거의 40살 돼서야 회심을 했습니다. 중학교부터는 교회를 잘 안 다녔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얻은 신앙의 힘과 의지는 먼저는 그 묵묵함으로 자리를 지켜주신 저희 할머니시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겪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에겐 증표이고 하나님의 확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능력을 키워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자기 암시 같은 거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루었던 사례들을 갖고 성공 사례로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비슷하고요. 그 지점이 이제 해결된 게 뭔가를 한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는 질문과 그에 따른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제 곡이 이제 두 곡이 있는데 이제 마칠 때가 됐어요. 한 곡은 이제 마지막 곡, 이제 한 곡은 앵콜곡, 이렇게 해서 두 곡을 제가 차례차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앵콜 막 그러면 또 그 쑥스러워해서 그냥 이제 제가 그냥 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두 곡을 이제 차례차례 들려드릴 텐데, 한 곡은 그렇게 해서 살아라 살아내라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왜 한날의 고난은 한날 그날로 족하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저는 아침이 늘 고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가 제 오늘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 힘차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위축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저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늘 그 새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또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묵시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비를 꼭 주의 선하심을 살면서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살아내라 라는 곡, 그리고 여러분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는 앵콜곡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가운데 좋아하는 부분은 그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는 그 구절입니다. 이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을 사용합니다. 하여튼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하여튼 왜 이 가사를 안 쓰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필연에 가두잖아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 존재하심을 믿는 것만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 기대, 그것이 진정한 참 믿음이라고 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두 곡 남았어요. 엉덩이 아프시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네 맘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널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울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나무엔 김성호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우리나라 CCM의 독보적인 분이신 게 거의 대부분의 곡을 다 이렇게 자작곡으로 귀한 작업을 하시고 또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특히 이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우리 곡들을 많이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시대에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큰 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무엔 김성호 사역자님 오늘 들으신 귀한 곡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무엔 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각종 음원 검색하시면 나무엔 치시면 얼마든지 뵐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